자,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3대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에 불을 당긴 날입니다. 이때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가장 크게 반발한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제일 반발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 2년간 저도 외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종교개혁의 이 모토와 맥을 같이 하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에 포커스를 맞춰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할 때 이 믿음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죽지 않고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오직 믿음, 그리스도와 온전한 하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부인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우리를 위한 구원은 예수님 홀로 완성하셨습니다. 내 노력이나 내 의나 내 자랑이 여러분 가미됐다면 이것 또한 가짜입니다. 오직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저는 이 참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전하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카톡에 보면은 너무나 좋은 글들이 뭐 하루에도 몇 개 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재미있는 시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월드 시리즈죠, 그죠? 여기서 지금 월드 시리즈 야구 이야기 할 수도 있고, 어제 보니까 또 어디 뭐 또 좀 지진 났습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성도들의 잠을 펄쩍 깨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지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고 저는 재미없는 이 말씀만을 이 졸음을 깨워가면서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직 말씀만을 전했습니다. 자, 이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그 시대나 예수님의 시대나 종교개혁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하는,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우리 속에 있는 옛 자아가 아마 요동할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아,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얼마든지 기복주의로 할 수 있어요. 기복주의. 불러다가 사무실로 한 명씩 불러다가 힘드시죠? 안수해 주면서 기도해 주고 다독거려 주면은 아마 복채 많이 나올걸요?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고한다고 등 떠들여주고 위로하고 당신이 최고다, 당신 잘한다, 한 명 한 명 다 리더로 세워주고 왕으로 세워주면은 아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충성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왜 그렇게 못 부려먹겠어요? 여러분, 중세 시대도 보면은 전부 그렇게 네가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면은 죽은 사람도 천국 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할 때 사람들은 죽을 때 집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래가지고 세워놓은 것이 지금 여러분 유럽이나 보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있는 교회 첨탑들, 결국에 지금 전부 관광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목사가 뒤에서 등 두드려주고 밀어주면은 죽을 똥 말 똥 충성하지만은 결국에 가서 남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에 남는 건 전부 교회에 대한 서운함, 불평, 원망.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헌금했는데, 이렇게 젊음을 바쳤는데 나중에 남는 거는 뭐예요? 떼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뭐 하늘 뭐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서운함만 남아있지 않아요? 저는 이 시대 뉴욕에서 18년째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단독 목회하고 있습니다. 참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여러분, 설교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설교에는 반드시 복음적인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는 2년 동안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첫째는 He did, 그가 하셨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네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 아니에요. He did. 그리고 한 가지 천국의 삶은 온전한 믿음, 오직 끈의, 오직 성경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없이는 가짜예요. 가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그겁니다. 이 시대 보면은 교회들마다 비전이니 어쩌니 막 세계를 품자 별 다 하죠.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 단 하나입니다. 진짜 교회가 품어야 될 비전은 뭔 줄 압니까?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죽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셋째 하늘로 3일길을 걷는 성도 천을 향하여, 겉으로 보면 막 어디로 막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께로 자라자, 자기를 부인하자, 천을 품는 나를 죽이고 품자, 전부 자라가자, 따라가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로 가는 죽는 단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따라가자. 우리 교회의 비전은 그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 따라가야 돼.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할 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도 사는 부활의 역사, 사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 교회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저는 바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가고 있다. 듣기 싫어도 저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어. 좀 성도들 재미있게 성도들 이루고 싶은데 제가 어쩌지 갈등을 하면서 아니다. 마지막 한 명이 남더라도 오직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쫓아서 끊임없이 내가 죽어야만 되겠구나 하는 결단을 했습니다. 혹시 끊임없이 여러분 속에 막 부딪힐 거예요. 제일 요동하는 것이 뭔 줄 압니까? 내 속에 있는 옛 자아. 왜 나를 안 알아줘? 목사님 왜 나를 안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막 요동할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복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지난주 우리 시내산 언약 속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그들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죠. 첫째,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소유란 말은 보배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유일한 보배, 성경의 유일한 보배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아들 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독생자 예수처럼 예수를 값주고 서서 나의 아들 만들겠다는 것이 소유 삼겠다. 둘째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제사장은 중보자입니다.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그걸 신약적인 언어로 바꾸면은 정인 되게 하겠다, 제자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너희를 거룩한 백성 삼겠다.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 정죄함이 없는 백성. 이것을 요즘 언어로 바꾸면은 성도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도님 하면은 시험 듭니다. 왜 나를 성도라 그래? 나 집사인데? 여러분, 성도보다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약속, 더 좋은 것 없어요. 그런 거 교회 직분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위에는 뭐지? 목사 하렙인가? 그런 거 쫓지 말아요. 성도가 가장 귀하니.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 세 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 좋다 말았죠.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전 역사를 보면은 이것을 지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율법의 의로 구원 얻을 육체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좋다 말았어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 복음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지켜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이 모든 것들을 완성해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가 하면은 우리를 초청합니다. 내가 했으니, 너희 못하는 것을 내가 했으니 나에게 와라.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기만 하면은, 포도나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가지도 포도나무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똑같은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나는 하지 못했지만은 예수가 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아들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제자 정인 되게 하셨고,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 삼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해산 언약은 우리가 율법 그러지만 율법 속에는 항상 이 복음이 같이 들어있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보면서 신약을 봐야 되고, 신약을 보면서 구약을 봐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 매 주일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목사님은 맨날 그것만 디립한다고. 그런데 보면은 읽기는 출애굽기를 읽는데 설교는 전부 보면 다 어디서 해요? 전부 신약에서 해요. 신약에서. 그렇죠, 그죠?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는 요한계시록 강의하면서 전부 어디에서 설교해?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구약 율법 속에, 언약 속에 이 복음이 들어있고, 복음 속에 구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하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납니까? 괜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십계명 그러면 괜히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에 십계명에 대해 오해하고 있어요.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고 저주받고, 아니면 윤리적인 법으로 이해해서 지키면 의인 되고 못 지키면 죄인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 하면은 괜히 부담스러운 짐으로 느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 속에 담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우리가 십계명 그러면 괜히 계명, 명령, 커맨드먼트처럼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1절 다시 봐요. 1절로 올려줄래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것이 하라 하지 마라로 이렇게 되니까 그걸 자꾸 계명으로 봤는데, 사실은 계명이란 단어보다는 말씀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열 말씀. 이 말씀은 무엇과 연관되냐면 열 언약,
열 약속, 열 계약이란 의미가 커버넌트란 말이 더 맞습니다. 10개의 말씀으로 하지만 실체를 들여다보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어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10말씀은 구약에 나타난, 창세기에 나타난 무지개 언약이나 할례 언약이나 다윗 언약과 같은 이런 언약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정의를 실천하고 복 받는 게 언약의 핵심이 아닙니다. 언약의 핵심은 뭔 줄 압니까? 생명이에요. 생명, 구원, 영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언약도 보면은 그 속에 사느냐 죽느냐 생명과 관계 있고, 할례 언약도 그러고 텐 커맨드먼트, 이 10계명도 똑같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언약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무엇으로 이어지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아들 되는 약 말씀, 영생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절 한번 볼까요? 자, 이 십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것을 지키면 구원 얻고 못 지키면 구원 얻지 못하는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오해하고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언제 이 10말씀이 주어졌습니까? 2절 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을 어린 양의 피의 속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건져낸 이후에, 그들을 구원한 이후에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것 지키면은 너 건져내고 이것 안 지키면은 안 건져낸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 우리 보면은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산상수훈도 뭔 줄 압니까? 그거 지키면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가고 못 지키면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을 먼저 구원하고 구원된 백성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 10가지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얻은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인데,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랑을, 하나님의 관계가 뭐니까 이 사랑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지 구원 얻고 못 얻고 이런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이 십계명, 이 하나님 말씀 10개로 주어졌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은 이 10가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사랑하라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헌금 많이 바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막 전도 많이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은 내 마음, 막 일어나지도 않는 마음 가운데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게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해본 분들 좀 가르쳐줘요. 저 사랑 좀 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고 나니까 이 10가지 이 말씀보다 더 어려워지네. 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고기 잡아 해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이 뭐라 그러죠?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그러하외나 하외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못마땅했는 것 같아. 또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이, 그렇다니까요. 아이, 양이 안 차는 것 같아.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보면은 너 정말로 나 사랑하나 안 하나 이런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속 세 번의 질문은 어떤 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너는 나를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배신하고 갔지만은 그렇지만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사랑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줄 너는 아느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무엇이 하나님 사랑하는가? 자, 오늘 좀 사랑을 좀 배우십시다.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보니까 성경이 말하네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같이 한번, 요 시간대가 잠 오는 시간이니까 이제 고개 딱 들고, 이렇게 힘들다니까요. 뭐 지진난 이야기하고 카톡에 막 이런 데 하면은 잠이 펄쩍 깰 텐데 이 성경만 하면 잠이 오거든요. 자, 우리 잠도 깨울 겸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압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우리 앞으로 이제 십계명 살펴보겠지만은 십계명 역사 가운데 지켜낸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는데 그 사랑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건 딴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면목 없는 죄인으로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여자분이 저를 죽도록 쫓아다녀 짝사랑을 해. 짝사랑.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막 좋은 거 사주고 막 아무리 한다고 해서 그 사랑하는 겁니까? 저기서 죽도록 사랑할 때 사랑하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을, 그 사랑을 받는 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받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그냥 받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어요. 사랑. 자, 모든 언약의 결국은 어떻게 된가 하면 아들을 통한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은 왜 결국에 보면 이 십계명 10말씀이 10개로 구분되어 있지만은 줄이면은 2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결국에 보면은 사랑인데 왜 이 하나로 말하지 않고 10개로 했을까? 10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온전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명 속에,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실체가 다 폭로되는 것이 이 십계명 속에 돼요. 그게 지금 핵심입니다.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이 십계명을 통해서 예수를 못 보면은 십계명은 우리를 죽이는 율법이 되고 우리를 죽이는 짐이 되고 우리의 죄를 폭로해버리는 고소자가 됩니다. 참소자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소자, 고소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못 보면은 이 십계명이 우리를 죽이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십계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받게 되면은 이 십계명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우리의 실체를 폭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한 절 한 절 십계명 우리 먼저 보도록 합니다. 3절 한번 같이 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기에 보면은 나 외에는, 지금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그 원 의미가 100% 전달이 잘 안 돼요. 사실 그러죠. 우리말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면은 그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황순원 씨가 쓴 소나기란 작품 압니까? 지금도 가슴이 뛰어요, 그 소나기. 혹시 안 읽어봤으면 오늘 집에 가서 인터넷에서 소나기 한번 읽어봐요. 그 청순한 사랑, 그 소나기를, 그 어감과 그 의미를 그대로 만약에 영어로 옮길 수 있다면 이 소나기, 이 작품 황순원 씨는 노벨 문학감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소나기의 그 어감, 그것을 영어로 그대로 옮길 수가 없대요. 그 짧은 속에 마찬가지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어를, 히브리어를 우리끼리 옮기는데 참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뭐 조금이라도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해요. 나 외에는, 이런 단어는 나의 얼굴보다 더, 아니면 나를 대적해서 나의 얼굴 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른 신이란 말은 다른 엘로힘, 엘로힘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다른 하나님, 두다란 말은 존재하다, 이런 의미. 이것을 다시 쉽게 풀이라면 이런 말입니다. 나의 얼굴에 대적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마라. 좀 어감이 다르죠? 나의 얼굴에 대적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마라.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마라 하면서 왜 갑자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좀 깊이 분석해보면 이런 의미예요. 결국에 어떤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하나님이 누구란 겁니까?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말하면 우상 그러면 두지 마라 그러니까 뭐 부처, 우리 집에는 부처 안 뒀어, 우리 집에는 무슨 생상 안 뒀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아니란 사실. 오늘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내가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또 뒤에 보면은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을 얻기 위해 강청하고 굴복하여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은 한없이 비굴해지고 배신하고 심지어는 죽이고 짓밟으면서까지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내 모습이죠. 섬긴다는 말은 자기 숭배. 여러분, 이 말은 결국에 보면은 우리 첫 번째 계명과 둘째 계명은 결론으로 보면은 인간의 자기 만들기, 자기 가치 챙기기에 전 인생을 투자하는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를 이렇게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첫 번째 계명과 둘 번째 말씀, 이스라엘이 과연 지켰냐? 모세가 한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뭡니까? 십계명 받아 내려올 때 어떻게 됐다? 밑에서는 벌써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 만들고 지금 자기를 조각하면서 자기를 세우는 이스라엘의 모습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습니까? 바알 신을 섬기며 아세라 신을 섬겼죠.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기가 부자 되고자 하는 이런 것들. 지금 보십시오. 이 세상 모든 문명이 전부 자기 어떤 바알과 풍요를 위해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낭비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버려가면서도 이 풍요를 쫓아 하는 우리 인간의 실체. 솔로몬 시대로 가볼까요? 솔로몬 보십시오. 자기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애굽에서 수없는 말을 갖다 수입하고, 그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반전 말을 하고 1000명의 아내를 두고 황금으로 치장하면서 자기 가치 챙기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이 신된 다른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모습. 여러분, 이 우상숭배의 최고 절정이 어딘 줄 압니까? 예수님 당시에 보십시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가지고서도, 하늘의 끝을 가지고도 자기를 조각하고 자기를 만들어가.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으로 만들잖아요. 나는 의인이다. 자,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그 당시 종교지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 새끼. 너희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 선. 이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지금 십계명의 아픔을 통해서 너희는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으로 설 것이다. 다른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숨어있는 우리의 실체를 다 폭로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우리 인생들, 그러니까 예수님 참 하나님이 오니까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이요?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실체 예수를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모르면 결국에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라 그러며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한 줄 압니까? 요한복음 16장 2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사도 바울도 그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율법 속에서, 십계명 속에서 예수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결국에 이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오늘 십계명을 율법으로 볼 것인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인가, 못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도 똑같이 다른 하나님으로 서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봐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들을 섬기지 말고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자. 우리 질투하는 하니까 괜히 부정적으로 느끼는데, 진짜 사랑에 있어 질투란 말은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겁니다. 다른 언어. 너는 끊임없이 나를 배신하고 너라는 존재는 내 얼굴을 대적하여
다른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며 질투하는, 이렇게 사랑한다 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속에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요 구절 보면 또 이상하게, 또 사람들 보면은 뭐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되니까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되니 또 이런 이상한 소리 하고.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죄가 동에서 서가 먹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한다 그러는데, 뭔 또 아버지의 죄가 또 이렇게 또 내려와가지고 또 끊어야 된다 그래. 여러분, 이 속에 들어있는 진의가 뭔 줄 압니까? 잘 봐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간다. 그냥 단순히 뭐 죄가 흐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로 간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짊어진다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다른 하나님에서 대적하는 우리의 죄를 누가 짊어진다는 말이에요? 아들이 짊어진다는, 이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십자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으로서는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이 짊어지게 해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 누가 하나님 사랑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대적만 하지 누가 계명을 지킵니다? 아무도 못 지키죠. 성경 역사가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다 전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아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또 이걸 천대라 그러니까 또 숫자적으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성경의 천은 영생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끊임없이 다른 하나님으로 배반하는 자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천대까지 복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요것을 못 보면 안 돼요. 이 계명 속에 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나갈 것이란 것을 요 언약 속에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폭로하지만 폭로하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폭로하고 나서는 다시 싸매시는 하나님. 그리고 7절 볼까요? 오늘 조금 시간이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망령되이, 상당히 어려운 단어예요. 망령이 뭐예요? 옛날에 보면 저 노망이란 말을 들어봤어도 이 망령이란 단어는 거의 안 쓰는 거 아니에요? 이 망령이 뭐예요? 자, 망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사용하지 말라,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백성인데 그걸 자기 썩어 없어질 자기 배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써먹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겠다. 자, 그러면 우리 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쓰는가 안 쓰는가 봐요. 뭐 하나님 죽어, 뭐 예수님 나빠, 뭐 이런 게 망령된 게 아니에요. 자기의 배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쓴,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서 솔직해집시다. 기도하면서 우리 얼마나 썩어 없어질 것, 자기 욕망을 위해 많이 어마어마하게 구하죠.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갖다 붙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갖다 붙이게 한 것.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도 혹시 썩어지 없어질 것
그런 것들 잔뜩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는 이방 죽을 죄인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전부 쓰고 얼마나 말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했어요. 말라기 1장 10절 볼까요? 자, 말라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발 좀 성전문 좀 닫아서 제발 좀 자기 욕망을 위해 이 하나님 이름 좀 갖다 안 썼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오죽했으면 알라딘의 램프 여러분 알아요? 그게 나오는 그 뭡니까? 제가 나오잖아요. 그 신을 어떻게 이용해? 자기 신을 자기 종만들하고 써먹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보여준 이유가 뭐겠어요? 너는 이런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인 우리를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봐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쓸 수 있게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16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기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행하는 그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쓰게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십계명 속에 보여집니까? 이게 보여지면 이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지고 아이고 맨날 하나님 이름 갖다 쓰는 나는 죽일 놈이요 죽일 놈이 안 돼 이러고 율법에 매 있으면 안 된다는 이 속에 생명을 봐야 돼. 8절 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일 지켰어요? 예수님 당시 한 번 보여요. 마태복음 9장 36절 봐요.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안식하라 그랬는데 이 백성들 안식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이 백성들, 그게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안식하지 못하는 땀을 흘려야 하는 평생 그런 존재, 이게 우리의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안식이 되셔서 우리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친히 안식되셔서 안식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이야기. 여러분 십계명을 더 이상 법으로 받지 말아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열 언약, 하나로 말하면 한 언약이요. 그 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예수를 아멘으로 받고 그 앞에 면목 없이 머리 부끄러운 구원 미안합니다, 그냥 그 받아주는 그것만으로도 연락에 짝사랑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한 거 없어요. 그래 오케이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마음 열고 그냥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어쩌지 못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사랑한, 전번에 뭐 영화에 프레셔스가 되는 거야 아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겠어요? 이 사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 마음들 열고, 마음들 그 사랑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그러니까 너무 우리 교회가 일을 안 해. 일을 안 해서 죽겠어. 목사가 힘들어 죽겠어. 그 사랑 괜찮아. 일 안 해도 괜찮아. 그 사랑 받고 그 은혜를 알고 나면은, 그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이 교회 일 그냥 다 해버립니다. 다 게임 셋이에요.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천대까지, 영원까지 천년 왕국의 복을 누리며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